지난주 수요일 날 미국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회의 폭동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조 바이든의 그날 수락 연설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바로 회복, 치유, 통합이라는 이 키워드로 연설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제는요 진짜 민주당, 공화당, 보수 또 진보 이 진영을 떠나서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또 나라가 치유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로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영을 떠나서 나라의 임금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또 우리 요즘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라가 건강하고 나라가 안정되어야지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안정되고요, 우리 개인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를 위해서 또 바이든 정부가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미국의 가치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In God we trust입니다. 이 In God we trust라는 이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 나라 정부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가 건강하면 개인이 건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해야지, 교회의 공동체가 건강해야지 여러분 개인이 건강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너무너무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교회가 갈등 가운데 정말 목사님과 당회가 싸우고 또 장로들끼리 갈등이 있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요 집안이 너무나 그냥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가족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교회 갈등 때문에 가족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말씀하시냐면 토요일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린대요. 두근거리는 이유가 설레어서가 아니라 내일 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 어떻게 사람들을 볼까? 그게 두려워서 내일도 또 교회 가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사하게도 주위 교회에 오셔가지고 동일하게 토요일 되면 가슴이 두근거린대요. 왜 두근거리냐 하면 내일 가서 받을 말씀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설레어서 똑같이 두근거리는데 말씀을 받을 걸 생각해서 가슴이 설레어서 그렇게 두근거린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참 교회의 건강이 참 중요하구나. 저는 연초부터 1월 첫째 주부터 저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 뭡니까? 시작.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교회. 오늘 교회까지 붙입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크게 시작.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The Church, 그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바로 그 교회가 되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다라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억울한 부분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좀 잘못하는 부분도 또 있었습니다. 몇몇 교회가,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지탄을 받지만요, 그러나 그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왜 교회가 유일한 희망입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우리 비행기를 타면 스튜디오스들이 이렇게 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기 딱 통로에 서가지고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비행기 탈 때마다 제가 승객들의 표정을 보면요, 다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아무리 뭐 이렇게 땡기고 불고 뭐 하더라도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일 계속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들이 보든 안 보든 스튜디오스들은 이걸 합니다. 왜?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대로 실천을 하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질타를 하고 세상이 보든 안 보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셨어요.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로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임하시는 여러분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그 당시에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이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처지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종교적인 핍박의 문제, 이런 소식을 다 듣고 정말 아마 뭐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소원,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소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원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고요,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요, 거룩하랍니다. 오늘 이 진정한 건강한 교회의 바로메터, 측정이죠. 측정. 정말 우리가 건강한 교회인가?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공동체도 교회지만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교회가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각자가 건강하셔야 됩니다. 사랑함과 거룩함. 오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차간에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피차간에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인 핍박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기 몸도 겨룰 그런 정말 여유도 없고 정말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요구하느냐면요, 사랑해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하라느냐면요, 피차간에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해라. 여기 넘치게라는 이 단어가 페리시오라는 단어인데, 이 페리시오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에 물컵이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데 물이 꽉 찼는데도 계속 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철철철철 넘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페리시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철철철철 넘치는 사랑. 우리는요, 사랑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색내는 사랑, 의무적인 사랑, 외형적인 사랑, give and take, 내가 받았으니까 그냥 주는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철철철철철 넘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편지를 보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내 삶을 돌아보는 것도 정말 그냥 숨이 턱턱 멎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럴 줄 알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이 말씀이 무슨 냐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 그 지역에 있는 같이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베풀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 사랑의 재고로 주의 사람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신앙은 1대1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 성경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죠? 이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사랑을 표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을 잘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섬기고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면 그냥 소식 듣고 뛰어가가지고 섬겨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기세요? 라고 이렇게 여쭈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 받은 사랑이 커요. 제가 베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이 사랑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그 받은 사랑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8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말로 표현하는 거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면 항상 설교할 때라든지 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라고 말씀드리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노상모 말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로 표현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말로 사랑 표현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로, 혀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 혀로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은요, 희생과 수고 없이는 결코 안 됩니다. 헌신 없이는 결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요즘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 지금 챙기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 다 돌아봅니까? 지금 경제적으로도 다들 빠듯하고 힘든데 어떻게 내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랑 실천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코비드가 점점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가고 있어요. 내 가정, 내 자신, 내가 어떻게 확진되면 어떡할까?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요, 점점 사람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여러분 물론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물리적인 디스턴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거리는 멀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코비드 확진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여러분, 이거 신경 써야죠. 나는 걸리면 어떡하나? 이거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우리 가족 아닙니까?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한 가족 삼아주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 아닙니까? 마음의 거리는 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지가 멀리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외쳤잖아요. 예배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자, 열방을 섬기자라고 그렇게 크게 외쳤잖아요. 어떻게 열방을 섬깁니까? 열방의 개념이 우리가 저기 멀리 가서 선교하고 그것만 열방이 아니에요. 선교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내 가정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지금 구역원들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금 그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지예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영역이 바로 선교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복음을 나의 행함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몸으로 읽어야 됩니다. 몸으로. 입으로만 읽지 말고 눈으로만 읽지 말고요. 아무리 많이 몇 독을 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 보기 싫다고 다른 데 가보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왜 내 옆에 그 사람 나에게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붙여주셨는가? 하나님 훈련하라고요. 사랑 훈련하라고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 모습으로 한번 이 형제, 이 자매 한번 사랑 실천해 보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큰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따른다고 얘기하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하고 힘들 사람 있다고요? 저 사람 꼴 보기 싫다고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너 인격과 너의 삶, 너의 신앙의 모습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 붙여줬는데 그 사람 꼴 보기 싫다고 다른 데 가면요, 하나님은요, 더 센 사람 붙여주십니다. 더 센 사람 붙여주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더라도 이 사람 내가 사랑하라고 하나님 붙여주셨구나. 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한테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잘하십니까? 목사님은 정말 사랑 잘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꿀밤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요. 하나님, 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목사라고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 주세요.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우리 수준.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봅시다.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사랑이죠.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간절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바람은 정말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이 잘못된 가치로 흘러가더라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그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거룩함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과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불변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게 진리라 그래요. 진리는 시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상대주의의 시대라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끔 드렸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가 뭐냐면요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그리고 다원주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요즘 관용이라는 단어, 토러런스라는 이 단어가 많이 사람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다 관용, 수용하는 거죠. 다 관대하게 다 수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하다 보면요 진리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이것도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이것도 진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종교적인 입장에서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불교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어느 종교든 잘 믿으면 그 나름대로 진리가 있으니까 그냥 잘 믿으라. 얼마나 관대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나이스한 것입니까? 기독교 목사 가운데서, 우리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진리는 다 좋은 거야. 뭐 좋으면 다 진리야.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독교 믿을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불교든 무슨 종교든 잘 믿으시면 됩니다 라고 외치는 목사도 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체육 시간에 막 나와가지고 이제 막 체육복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막 애들이 우승할 때 선생님이 딱 나와가지고 짝대기 딱딱 두드리면서 너 기준해, 기준. 그러면 걔가 손 딱 들고 기준합니다. 그러면 기준을 중심으로 좌우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좌우로 딱 나란히 하면요 줄이 쫙 서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기준이 없는 겁니다. 선생님이 너 기준하라 그러면요 옆에 애들이 다 나도 기준 해가지고 앞으로 좌우로 나란히 안 합니다. 왜? 서로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나는 내 식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 여러분,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까? 법이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법은요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입법기관에서 법을 만들면요 있던 법이 또 없어지고요 없던 법이 있게 됩니다. 법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어제의 악법이 오늘이 괜찮은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리화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많은 주에서 마리화나는 합법적으로 피울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마약을 오픈했어요. 기준이 뭡니까? 그냥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동성애요. 동성애 50년, 60년 전만 해도 미국 안에서는 말도 못 꺼냈습니다. 함부로. 근데 지금은요 합법화시킵니다. 기준이 뭡니까?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정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정부가 지금 민주당 이 정부가 우리 이민자들에 대해서 참 좋은 정책을 내어줘서 우리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 또 다른 어두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기독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트랜스젠더, 이걸 뭐 한국말로 뭐라 그런가요? 성전환자를 보건부 차관보로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것도 보건복지부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보건복지부예요. 보건복지부 차관보로 성전환자를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성전환을 했든지 동성애자든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 원칙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아니,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마약했다가 지금은 그 약품으로 인정하는 거,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아니, 과거에는 그걸 그냥 그랬다가 지금은 많은 것이 트렌드가 바뀌었으니까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요, 이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이 기준 안 삼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이슈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건 심각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각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부부로 삼으셨어요. 그게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질서가 앞으로 다 파괴지면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이제 자라겠습니까? 어떻게 애들을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른 데도 진리가 있다 그러는데,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기준,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성경에서 분명히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진리, 이 진리를 우리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 흔들리면요, 기독교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다가올 때 제자들이 가까이 못 오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아니, 그러면 어린아이가 다 돼야지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다 돼야 돼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다 시기를 놓쳤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아이, 자, 그런 자에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있죠? humble, simple, pure. 험벌하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그거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험벌하게, 그리고 심플하게, 퓨어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내가 알고 무슨 내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박사고 지성적으로 내가 그 부분에서 뛰어나고 좀 소유했다고, 내가 물질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권력 있다고, 명예 있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교만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탁탁 던져졌을 때, 저거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저거는 이성적으로 안 맞다, 과학적으로 안 맞다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교만함의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야 됩니다. 받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순수하게 그렇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강가에 한 소경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부르다가 진흙을 자기 침에 이겨서 그 눈에다 발라줍니다.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 아마 이 소경 입장에서는요, 아니 내가 평생을 지금 눈을 감고 살았는데, 내가 실로암가에서 얼마나 자주 세수를 하고 했는데 하면서 만약에 의심을 했다면, 자기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그렇게 의심을 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순종했어요. 무엇이 그를 치유했습니까? 예수님의 침? 진흙? 실로암가? 강가 물? 아니죠. 순종이에요, 순종. 나만 장군을 누가 치료했습니까? 자기가 가서 그렇게 붕덩붕덩 거기에 물 때문에 요단 강가에 물이 치유했습니까? 아니에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humble, simple, pure 한 마음으로 그냥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듣는 것으로 마치면 안 돼요. 우리 얼마나 지금 귀가 많이 지금 얼마나 고급스러워지는지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 성경은요 인포메이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야 돼요. 성경의 인포메이션만 자꾸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충분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5년 10년 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합니다. 그 복음으로 이제는 그거 순종할 때입니다. 왜 순종 못합니까?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래요.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있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세속주의로.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가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돼가지고 화석화되었어요. 화석화, 고착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뜨덕뜨덕 세속적인 것만 탁탁 붙어가지고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종교인 것 같이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1년, 2년, 3년, 10년, 20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면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다 옆으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을 심플, 험블, 퓨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심령을 개간하셔야 돼요. 개간. 우리 지금 봄 됐잖아요. 겨울에 딱딱했던 그 흙을 이렇게 파서, 삽으로 파서 뒤집어야지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싹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첫 번째로, 피차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의 기준인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함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삽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삽니까? 내가 성직자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성직자는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성직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성직자입니다. 직만 다를 뿐이죠. 직만 다를 뿐이죠. 직업할 때, 업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직은요 우리의 모든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저는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를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 직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업은 똑같은 거예요. 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업은 같습니다. 업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직자들입니다. 부담 느끼십니까?
부담 갖고 사십시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오해되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그저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그냥 주어진 선물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cheap grace로, 값싼 은혜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cheap grace로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터전 속에서 교회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1940년대에 본 헤퍼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지성인으로서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히틀러를 따릅니다. 독일 교회가 그 당시에 히틀러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히틀러를 옹호합니다. 히틀러는요, 자기를 따르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현혹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박수를 칩니다. 그 시대를 보면서 이 보네파 목사님의 가슴을 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돼버렸어? 예수를 따라야 되고 예수의 목숨을 걸어야 될 교회들이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정치와 결탁하고 세상과 결탁하면서 밖에서 다른 짓 다 하고 교회 와서는 경건하지 않은 그러한 그 당시의 성직자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라는 그 책을 씁니다. 그 책 안에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cheap grace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 교회의 최대의 적은 싸구려 은혜요, 헐값 용서이다.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이다. Jesus called us not to a new religion, but to a life.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종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르셨다. 그러면서 마이크를 대고 그 당시에 라디오를 통하여 히틀러를 따르지 말고 성도들이여 예수를 따릅시다. 교회여 일어납시다. 다시 한 번 더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cheap grace가 아닙니다. 그렇게 외치다가요, 히틀러가 명령을 해서 결국에는 사형당합니다. 사형당하기 얼마 전에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내용이 저희들이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저희들이 이 찬양을 우리 첫 번째 주일날 우리 사역자들이 불렀습니다. 보네프의 이 정신으로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우리 여러분과 함께 같이 부르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렀지만 정말 이 보네프의 이 정신, 신앙적 가치관,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사랑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